히브리서 8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라.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의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9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8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사역, 성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사역의 우월성,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의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반복적이어야 되는데,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을 통해 드리심을 통해서 다시는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 모세가 지은 장막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8장 말씀에 8장과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에서의 사역의 우월성.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식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막의 설계도인 거죠.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 지은 그런 성막제사. 그 성막제사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늘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 성막 밖에는 또 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막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제물을 잡는 번제단이 여기 있다. 이 성소 안에는 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런 성막의
휘장이 있다는 휘장. 성전에도 마찬가지 구조인데 여기 휘장이 쳐져 있다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어 있다.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다. 이 성소 안에는 날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 상번제, 번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다. 여기 떡상 안에는 떡이 12덩이 떡을 여기 매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 그러니까 매일 떡을 갈아줘야 된다. 바꾸고 등대에 불을 켜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제사장들은 여기서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또 피가 튀니까 이런 어떤 동물이 제사장이 옷에 피가 튀고 하니까 그런 어떤 씻는 물두멍이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준 애굽에서 나온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불러냈어.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은 족장 시대야. 족장 시대라고 말한다. 족장 시대의 제사는 그러니까 족장이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모세 시대는 성막 제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짓게 하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왕정 시대. 솔로몬 이후 왕정 시대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모든 제사,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적이고 그림자적인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던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란. 예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의 그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셨다.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 모든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성막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모세의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성전 삼고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8장 1절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러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오늘 어디로 들어가신다? 하늘 보좌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죠.
성수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는 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셨다. 3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구약의 이런 대제사장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죠.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래.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과 그림자라. 이 모세 율법에 따라 섬겼던 이 제단과 또는 성막과 성전에서 섬겼던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란, 그림자란 얘기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란 얘기죠.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지라. 소꿉장난. 여자아이들은 주방기구들을 만들고 후라이팬들 있고 뭐 계란 후라이는 그런 소꿉장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실제 살림살이가 그냥 살림살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라. 모세를 통해서 드렸던 레위지파 제사장이 드렸던 성전에서 드렸던 이런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적인 것이라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5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 모세가 이 성막, 이걸 장막이라고 말한다. 장막을 지리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라.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다는 이 성막의 구조, 이 뭡니까? 성막의 구조 또는 규격,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신 대로 지었다. 모세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이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식양대로 지었다는 얘기.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란, 더 좋은 확실한 중보란 예수님이겠어요. 구약의 그림자적인 제사, 이런 성막에서 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렸던 그런 제사, 이런 불안전한 제사, 모형적인 제사, 이걸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가 필요 없는 그런 제사가 필요치 않은. 근데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이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잖아요. 모르게. 유대인들을 모르게 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길을 어둡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사람이 연구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창세전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창세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이 예정된 백성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해야 이런 하나님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이 복음이 비밀이란 비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을 하신다. 아무나가 아니라 예정된 백성에게만, 구원 얻기로 선택된 백성에게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다.
아무나가 아니라니. 왜 이단자들이 그렇게 이단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피지 섬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다라고 말하는데도 거기 집당 탑 팔아서 거기다 다 투자한다는 얘기.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이 왜 속는가? 왜 구원파라는 구원파 그런 이단의 사람들이 속는가? 왜 이만이라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말에 구원 얻을 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사람이 속는가? 하나님이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자. 아느니까 모른다. 모르니까 속는다. 사람들이 속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말세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킬 자를. 그래서 속는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드렸던 이런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유대인들이 예수 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예언한 700년 전 예언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넘겨줬어. 이방인이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작정하신 뜻. 그 뜻을 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누가 돌이키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 작정하신 뜻을 누가 돌이키냐고.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작정하신 이 뜻을 인간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 작정하신 뜻을. 나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 성경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판자가 가룟 유다한테는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대제사장의 직분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직분을 얻으셨다는 얘기죠.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란 더 좋은 약속의 중보란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다 여기 그림자적인 거잖아. 율법을 따라 드렸던 이 모든 제사 이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율법적인 제사는 다 모형이며 그림자라. 그림자. 실제가 아니라 실제. 실제적인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적인 제사를 드려주셨다. 이런 그림자적인 제사 이걸 다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것이나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이 첫 언약 모세 언약이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둘째 것을 세울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모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흠이 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나의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모세 율법과 같지 않다는 얘기죠. 율법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모세와 세운 그런 율법, 이 언약과 같지 않다는 얘기.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같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그렇다.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다 불순종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다는, 광야길에서 다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애굽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다 광야길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 밟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모세 율법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얘기죠.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이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다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돌판에 썼다. 돌판에 이 돌비에 썼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돌비에 쓴 것과 같지 않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을 우리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기록했다.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 밝힌다는 얘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의 조항, 이 모세의 율법의 조항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얘기.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살려주는 우리 마음판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선물로 주어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다 은혜인 것이지. 하나 내 공로가 없다.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공로 구원. 또 뭐 장로교나 또 감리교, 성결교 안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합력 구원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믿는 건 네가 믿어라.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하나님 실존을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이삭을 낳게 하시니까. 자기 아내의 할머니,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잉태되는 걸 보고 잉태되고 출생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리고 믿음이 조상 삼아주셨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예 안 믿어지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첩을 얻어서 낳아가지고 이슬람 족속이 만들어진 거라니까. 이슬람 족속. 세계 골칫거리가 이슬람 아니 이슬람? 그 골칫덩어리도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과 대적하며 살게 된다. 들나귀처럼 들나귀가 길이 안 들여지지 않아요. 들나귀가 천방지축으로 막 뛰고 거칠다는 얘기죠. 그 거친 민족, 그 이슬람 족속을 누가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도록 역사해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이 없다는 거예요.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에 두고 10절 말씀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기를 주를 날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떤 민족, 나라, 족속 상관없이 다 알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땅 끝까지 복음진리가 전파돼서 다 예수 믿고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알도록.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시인할 자. 성령의 역사이지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알 자가 없다는 얘기죠.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이 율법은 다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요구를 다 이루었는데 지금 모세의 율법이 무슨 우리한테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근데 무슨 구원 얻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신학계에서 총신대나 신학계에서 교수들이 그런 책을 썼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을 얻은 자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공부해 그럼. 그런 자들이 신학 교수라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자들. 이건 그림자나 그림자. 모형임이야. 실제가 아니란 얘기야. 뭐가 실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실체적이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다. 율법적인 제사는 이 성막이나 족장시대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다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 9장 1절 말씀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 이게 성전 안에 드리는 예법이 있다는, 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계명과 뭡니까? 법도. 하나님이 섬기는 법도가 있다. 법도. 율례가 있다는 율례.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법이 있다. 아이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다 이런 데서 유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법이. 제사 드리는 데 술잔을 따라가지고 어디다 놓고 아무렇게나 제사장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홍동백서 붉은 건 동쪽, 하얀 과일은 서쪽에다 놔야 된다고 말한다. 포도 그냥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라 어디는 조기를 놓고 어디는 뭘 놓고. 지금은 저 열대지방 과일들이 들어가지고 바나나도 상에 놓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놓고 사과 배를 놨잖아요. 사과도 개수가 정해져 있다나 아무렇게나 올리는 게 아니라 개수가 몇 개씩 올리도록 정해지는 거지. 그 법도가 있다. 제사 드리는 법도도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도가 다 있다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 안에는 여기 성소라.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 이 떡상 안에는 떡이 12덩이가 들어가 있다. 여기는 등대는 불이 있고 떡을 비친다는 얘기죠. 이것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단이 있고, 구약의 모든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긴 지성소라.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안에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모세가 받은 언약궤 비석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 만나 항아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하고 따지니까, 그럼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지팡이를 거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로 지팡이를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세운 제사장이라는 증표인 거지. 그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 그룹은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있다. 그룹이라는 천사를 말한다. 천사. 두 마리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있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제사장들은 항상 날마다 여기 들어간 첫 장막 이 안에 성소, 여기를 이쪽 첫 장막을 성소라고 말한다.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 성소는 날마다 들어가서 일반 제사장들이 여기 떡을 바꾸고 등불을 켜고 향을 사르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이 둘째 장막은 아무나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를 가지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는 그 피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죠. 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란, 이 장막, 이건 비유. 그림자임의 모형이란 얘기죠. 뭐에 대한? 실체에 대한 비유란 얘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림자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 날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는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 깨끗게 할 수 없다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저런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제사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 거기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온전케. 이 모세 율법적인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 이 제사가 개혁되는 제사. 이건 그림자적인 제사. 모형적인 제사. 소꿉장난 같은 제사.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성소. 이 모세가 지은 이 성소 또는 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 예수 우리의 제사는 양이나 송아지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그런 피 제사를 드리실 것을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마지막 만찬 때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 언약의 피. 구약 성경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미리 예수님이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주시고 그 잔이 뭘 의미하는가? 떡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 몸이 찢기실 것을. 또 잔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단번에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단번에 하늘나라의 성소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라고 말씀하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이와 같이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 이거 다 율법적으로 범한 죄를 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라는 얘기. 그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 예정된 백성을 부르시잖아.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선택된 자를 부르시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얘기. 마귀 새끼를 마귀 자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부르시는 것이지 염소를 부르시지 않는다. 부르심을 얻은 자를 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원한 기업은 여기 하나님 나라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저 영원한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얘기. 천국 가는 그 복.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다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부모가 뭐 이제 지금은 미리 유언장을 뭐 써놓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돈 많은 재벌들은 미리 유언장을 써가지고 그걸 뭐 재판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공증까지 써놓지 않습니까? 왜 후에 뭐 이렇게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싸울까봐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다 미리 아주 숨 넘어가기 전에 재산을 다 분할해가지고 공증을 써놓는다.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을 써놔가지고 그거 안 해놓게 되면 돌아가신 날 장례 치르면서도 뭐 이렇게 저건 분들은 막 이렇게 뭡니까? 조의금이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면 그거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혼자 다 갔느냐? n분의 1을 하자 그런다. 유언이라는 말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언약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다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첫 언약, 이 모세 율법,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성막 안에서 드렸던 이 제사도 다 피의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다른 양편 강도의 다리는 다 꺾었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다리를 꺾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리는 안 꺾었어. 왜 안 꺾었나? 그 뼈가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을 시편 기자가 다 미리 예언했다. 유월절 때 양의 고기를 삶아 먹고 뼈를 꺾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스도의 피가 꺾이지 아니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창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망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옆구리 창을 찔렀다는 거예요. 창을 찔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옆구리 찔리면 어떻게 해요? 피만 쏟아지잖아요. 죽으면 물과 피로 분리돼 가지고 쏟아진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지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라고 그랬다. 이 구약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이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기구한테 뿌리고 우슬초로 뿌리고 또 피 제사를 드렸다. 그 피의 제사가 모세의 율법대로 드렸던 이 성막 안에서의 피의 제사가 뭘 의미하는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자기 피로 드리실 것에 대한 약속이란 언약이란.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란 은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모형이라는 말은 그림자 아니? 그림자? 모형은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분양받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실체와는 다르지 않았죠? 다를 수가 있다. 실체와.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성소나 성전 안에서 드렸던 이 제사는 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란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백성들이 천국 들어갈 백성들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영원한 제사를 단회적으로 한 번에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림자적인 제사, 모형적인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27절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는 거야. 안 죽을 인간 아무도 없다는 얘기. 다 죽는다는 얘기.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무슨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김형석 형석이라는 철학과 교수는 102살인데 아직도 강의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또 그분한테다가 이거 너무 오래 사니까 문제라고 또 말을 해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일찍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지. 인간이 그걸 정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 생명 기간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생명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란 얘기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 이 심판의 잣대, 심판의 기준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심판이란.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 이때 나타나신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간직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리는 모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 사역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광야길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우리를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